혹시 겸손하면 어떤 연예인이 떠올르실까요? 겸손. 많은 분들이 방송인 유재석 씨를 겸손한 사람으로 떠올린다, 이렇게 이구동성 입을 모으는 것을 봅니다. 유재석 씨가 그래도 방송인 중에는 제일 겸손한 사람이다. 그는 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 스태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으로 유명한 사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 한결같은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를 좋아하게 만들면서 신뢰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겸손한 사람에게 끌릴까? 아마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이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려워요. 내 계획이 틀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불평과 원망이 스그머니 올라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길이 있는가? 왜 걷게 하시지? 하는 답답함을 혹시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실까요?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가장 편하고 빠른 길인 왕의 대로가 있었어요. 1주 2주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왕의 대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대로로 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막혔고 어쩔 수 없이 덥고 힘든 홍해길로 멀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민수기 21장 4절의 기록을 보면 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길, 쉬운 길, 우리가 보기에도 저 길로 가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자꾸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마음이 상했어요. 바로 이 상하는 마음,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든 길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입에서는 원망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왜 우리를 이것으로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적인 음식을 맛보고도 만나라는 것을 맛보고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 이렇게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내 생각,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옳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뿐일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의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를 때, 직장에서 직장의 동료와 상사와 공동체 리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가 원했던 왕의 대로가 아닌 힘들고 어려운 홍해길, 광야의 길에 앞에 여러분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갈림길, 제가 이렇게 자꾸 혀가 잘 안 돌아요. 갈림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는 뭐냐? 교만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겸손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포하신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잘난 척하는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뿌리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없이 여러분 내가 내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내 재능으로 내 실력 의지하면서 사역하라고 하려고 하는 마음, 내 계획과 내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 우선될 때 우리는 교만의 길에 들어선 거죠.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대적하심이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 셀 리더도 안 되는 것이고, 찬양단 리더도 안 되는 것이고,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새가족을 섬기든 여러분 기도 없이, 무릎 없이 여러분 하는 것은 결국은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참된 높아짐은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하라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기꺼이 엎드리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사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그런 길들이 여러분요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이웃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직장에 동료가 될 수가 있고, 거래처에 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 최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제 위에 있는 것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 아래 엎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 대신 상황과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나의 때가 아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끌어올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실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 불평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교만한 길에서 여러분 겸손의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왜라고 하는 그 따져 묻는 대신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싸움을 멈출 때 하나님은 그때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원치 않는 결과 앞에 있어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를 하며 오히려 더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져야 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 흘러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여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는 거예요. 그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시는 영광을 맛보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장 높임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초신자들이에요. 믿음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오면 떠받들고 섬기고 그들이 필요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살피는 거,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내려놓고 섬기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